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도 반가워요. 오늘 9월 20일 주일 은천제일교회 주일학교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해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음의 짐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한 친구가 시름시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일까요? 언제부터인지 한숨이 많이 나와요. 왜냐고요? 이 친구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이 친구 등에 있는 짐이 보이죠? 이 짐이 바로 죄랍니다. 내가 지은 이 죄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가볍게 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죄에서 좀 해방되려고 해결되려고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또한 열심히 말씀도 읽어보고 하는데 똑같이 마음이 어려워요. 또 마음이 무거워요. 부모님께 한 거짓말, 친구의 물건을 가져온 것들, 또 동생들 괴롭히고 친구들 때리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를 그냥 영원히 너희들이 갖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럼 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어떻게 써져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깨끗해. 나는 죄 이제 안 지을 거야. 태어나자마자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다 죄를 짓게 되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를 짓는 죄인인 우리와 동행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들을 지고 살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죄들이 있어요. 하지만 언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된다고 말했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죄 없어요? 나 어제 죄 안 지었는데? 나 당당한데? 뭐 그게 죄예요 하면서 뻔뻔하게 죄 안 진 척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 없나 보다 하면서 동행하실까요? 함께 해주실까요?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에요. 언제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모든 죄를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하면 거기서 모든 게 끝이 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는 그 뉘우치는 마음으로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다면 부모님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저번 때 한 거 거짓말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돼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죄송해요. 저번 때 제가 숙제 했다고 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앞으로 숙제 잘할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돼요. 동생을 괴롭히고 친구를 때렸다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앞으로 안 그럴게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끝까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도 용서를 구할 수 있길 바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나 혼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해결한 다음에 또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웃들과 함께 그 잘못을 내가 한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에 이웃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리고 또 바로 살 때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진정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또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인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예수님 더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지었다면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이웃들에게 구하는 착한 어린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 더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동생에게, 부모님들께, 선생님들께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잘못 반성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도손, 기도마음, 기도눈이죠. 기도눈, 기도마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살고 또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항상 부모님 말 잘 듣는 우리 착한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안녕.